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며 오늘도 승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입니다. 나에게는 언제나 건강한 에너지가 넘쳐 흐릅니다.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네. 우리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사망으로 가고 있었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를 향해서 가나요? 죽음을 향해서 가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한 걸음 한 걸음, 한 살 두 살 먹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데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유턴했어요. 아멘. 우리는 생명으로 가는 길을 발견해서 사망으로 가던 우리들이 생명으로 가는 길로 방향을 바꾸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예수는 믿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 마귀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마귀가 우리를 태어나자마자부터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교회에 나와서 이 복음을 듣지는 못했지만 어느 시점에 오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을까? 우리의 죄 때문이시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들여주시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우리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할 거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다 사망,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본질의 죄를 못 박아서 믿음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어둠이었다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어둠 가운데에서 그냥 어두우면 그냥 누가 지팡이 하나 잡고 이것 잡고 따라와라 그러면 그냥 그것 잡고 더듬더듬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느 길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더듬더듬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둘 다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도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만, 우리는 반드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어디죠? 12절.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이 세상의 빛을 만나야 돼요. 반드시 이 세상의 빛을 만나지 못하면 생명의 빛 또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병 고쳐주고, 예수님이 뭐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예수님이 구원도 주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고, 이렇게 엉터리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에 있을 동안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계셨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을 아는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분이구나.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이 예수님이 여기에서 왕 노릇하고 우리를 막 천국 데리고 가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만 골로새서 3장 4절처럼 생명의 빛,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래서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참하늘 보좌에 계신 분을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인정하시는 거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세상의 빛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우리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 빛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제는 부활의 몸을 이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쁜 소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기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 어둠의 일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에요.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다 어둠에 속한 거죠.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어둠의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다 보이는 것들은, 이 그림자 세계는 다 참이 아니에요. 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눈만 감아도 없어져요. 눈만 감아도 없어지는 세계예요. 여기에 100억이 있어도 눈 감으면은 안 보여요. 이게 바로 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일, 어둠의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쥐고 이 세상을 다 쥐락펴락하고 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돈으로, 그죠? 돈으로 다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이것들하고는 나는 관계없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돌아가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부활의 몸을 얻는 게 내 일이다. 나는 부활의 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이렇게 하고 나는 상관없는 일로 딱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나는 십자가를 졌다. 난 죽었다. 세상에 대하여서 나는 관심도 없고 나는 죽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계속 십자가를 지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대요. 때가 지금 이제는 루시퍼의 죄, 몰렉의 죄, 이런 죄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죄들이 많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지금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다 죄 아래 다 사로잡아서 그냥 끌고 가려고, 양심의 화인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치려고. 그냥 옛날처럼 그냥 조금 엄마 아빠한테 조금 거짓말하고 이런 죄들이 아니고, 어린애들도, 어린애가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때가 이렇게 너무나 악해서 그런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불도장을 찍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는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루시퍼가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주님이 점점 오고 계신데 한 명 한 명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제는 나오고, 또 제사장들, 하나님의 아들 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애들한테까지도 세상에 그런 못쓸 죄들을 다 심는 거예요. 빨리 얘들이 자라기 전에, 복음 받기 전에 빨리 다 거기에 막 불도장을 찍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며 이제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는 거예요. 17절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 그림자 세상에 뜻을 두고 그림자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자들이 어리석은 거죠. 이것이 마귀의 일인지 마귀 짓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분별이 안 되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 주의 뜻은 뭐예요? 첫 번째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가나안의 7 정욕을 멸하고 멜기세덱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거죠. 이게 바로 주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외의 것은요, 주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아시고 그냥 다 안에, 그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구름 안에 비가 있듯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이 어둠의 세력이 쥐고 있는 돈, 명예, 권세, 이런 거하고는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는요, 악하다고 그랬죠. 악하다는 것은 이미 루시퍼, 이 가나안의 7 정욕, 이 죄들이 사람들의 깊이 관여해서 돈을 가지고 다 속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이면 다 되고 돈을 가지고 속이는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새롭게 되었어요. 마음이 새롭게 되었어요. 마귀가 이끄는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는 그런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변화를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변화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안에 계신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정확히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안에 계신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그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 안에 있는 주인이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마귀가 주인이니까 돈, 명예, 권세 이런 거를 쫓아가야 되겠죠. 갔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안에 계신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는 이제는 옳게 분별해서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이 여자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 온 인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 한 남편 그리스도. 그래서 온 인류,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모든 태어나서부터 아기서부터 다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었어요.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 마귀하고 짝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간음하는 여자들, 그래서 아내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걸 쫓아가면 안 되고 이제는 이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이제는 그걸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모리아에서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6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죠? 주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을 살리셨어요.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같이, 그죠? 주님을 살리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게 한 것 같이 이제는 우리도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이 하겠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하고 똑같이 우리도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함께 장사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었다면 이제는 그 새 생명 가운데에서 새 생명, 이제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과 몸이 아버지와 주님과 똑같은 영과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택한 자들이죠. 아들로 택한 우리들은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몸된 성전을 이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한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으로 가고 있었어요. 사망으로 가고 있었던 우리가 눈을 떠가지고 어둠이 깜깜한데 그냥 가다 어쩌다가 눈을 떠봤더니 낭떠러지, 눈을 떠봤더니 낭떠러지였어요. 아이고, 빛이 안 비쳐서 이거 못 봤더라면 그냥 떨어질 뻔했네. 우리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깜깜해서 안 보였죠. 깜깜해서 여기가 제대로 가는 길인지 잘못 가고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 빛을 받아보니 어머, 낭떠러지였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았어요. 가까스로 간신히 살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신났다. 나만 살았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제 저기서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깜깜해서 못 봐요. 깜깜해서 못 보고 있는데 그냥 아유 저 사람들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해준 사람이 얼마나 아이고 그죠? 저만 살려고 괜히 구해줬네.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건 못된 짓이야. 나쁜 짓이야. 이 사람들도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막 여기서 막 그때 뭐 봤죠? 어떤 분이 다리가 막 이게 붕괴되고 있는데 거기서 막 저기 있는 차 오지 말라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봤었어요. 그러듯이 여기서 오지 말라고 여기 큰일 난다고 막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깼다가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로 떨어져서 죽을 뻔했는데 나는 간신히 살았어. 여기로 오면 죽는다고. 이래 유턴해야 한다고. 이쪽이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래서 우리가 25절에 보면 아들의 음성, 이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만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까지 듣고 몸된 성전을 우리는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서 나를 강건케 하신 것은 뭘까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죠. 맞고 그죠? 굉장히 죽을 뻔한 고비를 굉장히 많이 넘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건케 하신 게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이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서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이방인들 바로 이 마지막 끝날에 영과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져야 될 자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이거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얘기죠. 우리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분초마다 우리가 운전하고 이렇게 장거리를 다니고 할 때 보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 많이 만나죠. 위험한 상황들을 만나요. 그러나 그거를 정말 그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위험한 상황에 끼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가다 보면은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조금 일찍 갔더라면, 아니면 조금 늦게 갔더라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만나지 않도록 다 지켜주시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제는 부활의 몸을 이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로 이제는 하나님 손에 올려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게 인도하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전도의 말씀이 모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택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또 그도라의 자녀들 다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이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대요.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이 전도는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아버지의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돼요. 가라는 것은 어디로, 아프리카로 떠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죠? 누구를 만나든지 찬양도 있죠.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하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 사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못 오게 가르쳐 줘야죠.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여기로 가면 낭떠러지예요. 이쪽으로 가야 살아요. 이거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도 보면 바울을 택해서 이방의 사도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낙원에 가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얘기예요. 내가 바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몸된 성전을 지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들을 다 내가 믿고 내 안에서 이제는 성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울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이제는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짧은 지식으로 뭘 누구한테 전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저도 전이 받은 생명을
그대로 전이시켜 주는 거지, 예,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아니죠, 이 복음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는 이제는 정말 악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문, 좁은 길.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바른 얘기, 옳게 얘기해 주는 거는 잘 안 들어요. 뭐죠? 사기 당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주변에. 안타까워요. 그죠? 안타까워요. 사기 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얘기해 주면 그거 사기인 것 같다, 안 들어요. 그런데 막 또 사기 같이 이제 거기에 꼬임에 빠진 사람들 말은 또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다 그 사람 다 같이 얼마씩 손해보고, 그래서 죽네 사네. 근데 바르게 얘기해 주는 소리를 안 듣더라고요. 그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의 세계를 통하여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그래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와요. 아무리 얘기해도 100만 원 투자해서 5천만 원 이것만 귀에 들어와. 다른 거는 안 들어와요. 사기인 것 같은데 잘못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그 돈을 그렇게 해서 그만큼을 주겠냐. 안 들어와요. 5천만 원만 들어와요. 그 사람 바보예요. 그죠? 바보에 100만 원 투자했는데 왜 5천만 원을 주겠어. 4절 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런 현상의 세계에서도 보면은 똑같아요. 그 귀를 돌이켜서 안 들어요. 안 듣고 허탄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쫓아요. 아유, 사업이 실패했어? 아유, 힘들겠네. 나 따라서 교회 가봐.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병 걸렸어? 아유, 예수 믿으면 병 싹 나서. 아들이 사고 쳤어? 아유, 나 따라서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아들이 개과천선할 거요. 이렇게 전도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는 전도 안 했죠?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고, 예수 믿으면 걷다 되고, 천국도 가고. 그런데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 말들을, 이게 허탄한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신다고 써 있었어요. 요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써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막 구원도 주고, 이게 바로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아볼로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것은 제대로 전한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관하여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 물세례는 제대로 준 사람이기 때문에, 아볼로,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로부터 이 복음을 듣고 그걸 전했을 때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당연히 받죠. 그런데 허탄한 이야기를 계속 쫓아가서 예수님이 구원도 주고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막 예수님이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예수님이 다 해주시고 천국도 데리고 가시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뭐야, 예수님이 다 하신다겠는데 뭐 또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다 똑같은 건데 저 사람은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고 저러지?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다 보면 진실을 얘기했을 때 안 들어요. 거기에 세뇌당해서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사기꾼들이 막 사기를 막 세뇌를 시켜버렸어요. 사기꾼들이 이거 모아놓고 막 세뇌를 100만 원 투자하면 막 3천만 원 줄게요, 5천만 원 줄게요, 이거에 막 다 세뇌를 시켜버렸더니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듣나요? 안 들려와요. 그래서 그런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다가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딤전 4장 1절에도 보면 그러나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후일에, 지금 이때예요. 이 마지막 때, 이제는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씀을 하시죠. 믿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오고 있다가도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돈신, 이 마지막 때는요, 돈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 미혹해하는 영, 그걸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 마지막 때 이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다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미혹당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 또 미혹해 하는 영,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다 미혹시켜서 사망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4절 볼까요? 4절.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미혹, 사람이 와서 미혹하지 그냥 뭐 귀신이 와가지고 쏠락쏠락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미혹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도 귀신이 와서 사기치나요? 사람이, 그죠? 사람이 미혹하듯이 이 세계도 사람 속에 이 악한 것들이 들어가서 사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되고 천국도 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3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쭉 나와요. 3절에도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4절에도 보면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모든 지금 이 세상하고 똑같죠.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귀신의 영에게 미혹당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5절에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율법 아래에서 경건하게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충성 봉사하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수님을 막 알아요. 근데 성경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없는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예수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나가야 된다. 세상의 빛을 받아서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을 전했을 때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것을 부인하는 거죠. 그냥 예수로 다 된다. 그런데 뭐래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걸 알지 않으면, 아무도 경건의 능력을 모르면 구원이 안 돼요. 경건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인데,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로 삼지 않으면 바로 그냥 사망이에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 본질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로 죽어야 돼요.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믿음으로 죽어야 둘째 사망,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여기로 가면은 낭떠러지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에스겔 3장 11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이 마귀에게, 악한 마귀에게 다 사로잡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다 그들에게 노예가 돼서, 종이 되어서 사로잡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고하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 우리가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더라.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마귀가 아버지가 돼갖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가지고 우리를 사망으로 다 끌고 간다더라. 여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고 써 있더라. 이걸 전하라는 거죠.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를 위해서 잘 고백을 하셨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정확히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귀신의 고백처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고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정확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죠? 그래서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처럼 때를 2절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전파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써있더라. 근데 주의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더라.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까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이제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까지 이루어서 구원을 받아라. 이걸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이제는 이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파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다 구원을 주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